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은 조금 낯선 사역자의 얼굴일 텐데요. 이 아침에 웬일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요. 부디 여러분과 또 저에게도 이날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참 감사하게도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왠지 이해하기도 조금은 쉬운 본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이름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다윗이란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3절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여호와께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어제 본문에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죽음을 당했다는 본문과는 달리 이렇게 대조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고 칭함을 받았던 다윗의 삶을 보면 항상 성경 속에서 여호와께 여짜오되라는 구절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여쭈어보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윗은 순종했고요. 유다 사람들은 먼저 헤브론으로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남쪽 지역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을 성경에서는 7년 6개월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아마 나머지 지파들은 북쪽 지역에서 사울 왕의 한 아들이 살아 있었대요. 그를 왕으로 삼고 이제 좀 지내게 되는 조금 분열된 나라의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아마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이겠죠. 사울의 남은 한 왕이 죽임을 당하고 비로소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십들이 다윗에게로 헤브론에 나아옵니다. 그래서 비로소 당신이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인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고 그 왕으로 추대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정재영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는 이미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까지 잡혀갔다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기한이 다 차고 다시 황무하고 다 무너진 땅에 돌아와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역사를 서술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이렇게 적당히 해줘도 될 역사의 스토리들이 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갑자기 다윗 왕조가 딱 등극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 이 부분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저자의 의도도 있을 법한데요.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승리와 함께 이 실존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굳이 여러 설명하지 않아도 너희가 다 알고 있는 다윗, 그리고 사실은 다윗 같은 왕이 없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그런 왕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멸망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다윗 같은 왕이 다시 세워졌으면, 그런 구원자가 우리에게 왔으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까?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그 말씀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 지금 너희들에게도 보이는 것은 황무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거하던 임재가 입증되어지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무너지고 회파되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이날에도 변할 수 없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앞으로 성취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었다. 이것을 들려주고 싶은 어떠한 저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이 역사적인 장면의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일이 확실한 증인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인할 수 없는 선지자 사무엘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에게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에 충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렸겠지요. 또한 나라가 분단된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자신의 수를 쓰려고 하지 않고 맡겨진 지파에 그저 하던 대로 양을 치던 습관을 따라 소중히 여기고 돌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앞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통일 왕국의 모든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요. 바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다윗이 먼저 거주하던 헤브론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에 직접 분배해 주신 땅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곳에 장사된 아주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남쪽에 조금 치우쳐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다윗의 마음에는 아마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품고 싶고 그 중심을 생각할 때 조금 더 북쪽이지만 중심부인 예루살렘을 정복하며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곳에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강력한 요새이었던 만큼 그곳을 정복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 이후로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까지 한 400년 정도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유다 지파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고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도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었다고 아주 골치 아픈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400년 가까이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그 불편함과 좀 수치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역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 승리의 깃발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꽂혀지고요. 그 이름처럼 샬롬이, 평안이 한 나라의 중심부로부터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잖아요. 물론 저희도 눈에 보이는 이제 교회 공간 이전을 앞두고 있고, 또 그곳에 나아가면 함께 하게 될 거주자들이나 사람들과 잘 지내지고 싶은 마음이 진심으로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안에 그 평강의 왕을 이미 모셨다고 생각하는 제 안에 아직 뭐 준비도 안 했고 시작도 안 했는데 어찌나 불안이 많고, 뭐 여부수족속이 딴 데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엄청나게 살고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무엘하 5장 이런 데를 보면 막 되게 심하게 비하하고 막 다윗을 이렇게 조롱하다시피 하는데, 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제 안에 예루살렘은커녕 할 수 없을 것 같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나아갈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인 것처럼 그냥 뒤로 물러나고만 쉽게 만드는 그러한 소리들과 영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서 이 시기에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이 은혜였는지 말씀을 찾아볼 수밖에 없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이 과정 속에서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이 늘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땅을 정복하는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제 안의 마음의 영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말씀이 실제로 심겨졌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실제적인 믿음이 채워지고 평안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사실 경험하면서 이 아침에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작은 정복과 실제했던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도 다윗이 실제했던 인물이잖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이 있었잖아 라는 그것이 역사 속의 한 장면이 아닌 이날에도 실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중심부로부터 샬롬, 그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 전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면서 우두머리의 자리에 오르는 요압도 등장을 하고요. 이제 내일부터 이어질 생명의 삶 본문에서는 다윗에게 수많은 용사들이 함께하며 승리를 도운 것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에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용사나 백성들이 분명히 다윗과 함께 했지만 다윗을 이기게 하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그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강성하여 갔다고 해요. 이 원어적인 것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지만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는 것은 걷고 또 걷다가 점점 강해지는 것, 마치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아빠 손잡고 걸을 때는 다리에 별 근육도 없고 아빠 보폭을 따라갈 수 없어서 막 뛰다시피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빠 손을 잡고 그 부모님과 동행하고 나보다 큰 영역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할 때 어느덧 뛰기도 하고, 주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어느덧 아버지와 보폭을 맞추게 되기도 하고 뛸 법하고 용사와도 같아지고 어깨를 견주며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또 훗날에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유업을 이을 만한 상속자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다윗은 그 나라와 권세도 점점 강하여 갔던 것이 역사적 사실로도 분명하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강성하여 갔을 것으로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다윗도 실수가 없진 않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다윗 왕조를 이끌어갔는지,
또한 다윗의 계보를 따라 낳고 또 낳고 지루한 듯하지만 너무 소중한 그 낳고 낳음의 역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띠가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다시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언약이 땅의 정복으로 나타나는가 했는데 또다시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정복할 것은 무엇인가, 회복할 것은 무엇인가 다 알 수 없는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이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살아 계시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분명히 또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남아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말씀은 이쯤에서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시간이 맞게 되어지는 건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오는 길에도 저도 마음 안에 또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말씀을 준비하러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저도 다시금 이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 그것 외에는 더 할 말이 없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아침이 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함께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진리가 정말 충만하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지체였으나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의 아들 또한 주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사울보다 더 패역한 왕들이 나와서 나라가 망하기까지 이를 때에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또한 다윗과 했던 또 다윗이 드렸던 예배와 그래도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주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여호와는 이날에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의 땅,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딘가를 채우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마음은 공허하고 내 안에는 평안이 없고 내 안에는 내 삶의 어떠한 중심부로부터 어떠한 안정감도 지금 상실된 어떠한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중심을 바로잡고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점점 강성하여 가며 우리의 삶을 강하게 일으키시는 역사를 목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각 사람의 모든 소망을 따라 또 간구를 따라 우리의 간구 이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더 이상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다면 그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드리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 역사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우리의 손에 무언가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손을 다시금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늘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여짜오되 매 순간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아주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아주 작아 보이는 일들조차 하나님께로 여짜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주의 길을 계시하시며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때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하실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들과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아울리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캄보디아 1차 팀이 출국을 하게 되고요, 내일도 일부 목회자들이 출국을 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토요일에 2차 팀이 출국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에 속한 아울리치 팀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땅의 주님께서 정말 빛으로 제자 삼으신 모든 자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온전하신 역사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는 또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죠. 실제로 우리는 정말 실제로 터전을 옮겨야 되는 중요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돕는 자도 필요하고 큰 용사들과 같은 정말 많은 자들의 힘도 필요하겠지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여 오직 함께하여 주실 때에 모든 돕는 은혜가 더욱 빛을 발할 줄 믿사오니 주여 오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실 은혜 가운데 정말 들어가서 첫 주에 드리게 되는 특세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교회의 어떠한 모든 크고 작은 일들과 부서와 또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정복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영역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다시금 초청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국하게 되는 캄보디아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준비가 또한 잘 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놓쳐지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닌 여호와의 열심으로 정말 성취되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울리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캄보디아에 모아주실 모든 목회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영역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빛이,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차 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는 모든 걸음들마다 그곳의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먼저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바다홀과 또 많은 부서들과 또 사무실들이 이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 공간들에 이제 기구들이 채워지고 있고 또 많은 인테리어와 모든 실질적인 진행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그 모든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희들 필요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기로,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그곳을 채워주셔서 저희들 그 첫 주의 특세를 하며 나아갈 때에 새벽녘에 낯선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대감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설레임과 벅찬 그 가슴을 안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더욱 하나님 안에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으로 강성하여 가고 정말 참으로 진실되게 자라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구조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과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모든 근육들이 우리가 정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한 양분을 흘려보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이 더욱 강건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나야 될 자들 교회 가운데로 보내주시고, 행여라도 아프고 지치고 낭망한 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지만 행여라도 지치고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 가운데 이날에 치유와 회복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날에도 변함없는 임마누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을 고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그의 영광을 보며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인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 믿사오니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정말 크고 화려한 왕위가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낮고 천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감히 닿을 수 없는 하늘 보좌로부터 낮아지신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모든 높이를 헤아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더 깊이 알려주시는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참으로 복된 주일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잃어서 주님의 곁을 떠나서 무질서하고 혼돈해지고 무너졌던 우리들의 삶이 주의 말씀이 중심부에 제대로 안착되었을 뿐인데, 모든 질서와 하모니와 모든 아름다움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부어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질서를 회복함으로 주님의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실 목사님과 모든 사역팀들과 모든 부서 가운데, 또한 어린 자나 모든 큰 자나 주를 알라 할 필요 없이 이미 주를 알 수밖에 없게 주의 성령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의 된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더 크신 은혜를 사모하오며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의 지체들과 주님께서 사랑하며 품고 계신 또한 돌아와야 마땅한 자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모든 가족들이나 지체들 안에 바로 이 시간 예비하신 역사의 흐름을 따라 주님이 일하고 계실 선하신, 영원히 다시 오실, 또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